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는 1928년에 발견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입니다. 페니실린의 발견 때문에 1950년대 평균 수명이 한 50대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80세가 넘습니다. OECD에서 최근에 발표했는데 작년 기준인가요? 한국 사람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플레밍 박사는 학문적인 업적을 인정받아서 1945년에 에른스트 보리스 체인이라는 분과 하워드 플로리라는 분과 함께 노벨 생리학상 또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 에딘버러 대학교 학장을 역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1955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발견했대요. 플레밍 박사는 어느 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박테리아 샘플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방치했는데요. 더 심각하게는 그 상태로 휴가를 떠났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실수를 했음을 알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곰팡이 포자, 이 포자라는 것은 생식세포를 의미하는데 그 샘플 접시 안에 있던 용액에서 곰팡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플레밍 박사의 실험실 아래층에는 곰팡이를 연구하던 학자가 있었는데요. 그 곰팡이가 어떤 이유로 자신의 실험실에 옮겨지게 되었고 뚜껑이 닫히지 않은 그 샘플 용기로 들어간 것이죠. 플레밍 박사는 그 샘플 접시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푸른 곰팡이가 주변의 박테리아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푸른 곰팡이. 이 발견을 시작으로 해서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천연두, 홍역, 콜레라 같은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는 페니실린이 발견되었답니다. 페니실린은 한 사람의 하면 안 되는 황당한 실수가 인류를 구하는 업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역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 사람의 실수 혹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주는 150년 넘게 토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 전역에 너무 많이 서식하고 있는 토끼 때문에요, 식량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호주에는 토끼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1831년에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호주로 이주했는데요. 이분이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사냥을 많이 하던 분인데 호주에 와보니까 웬만한 짐승은 있는데 토끼가 눈에 안 보이더랍니다. 토끼 사냥이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끝에 1859년에 영국에서 토끼 24마리를 들여옵니다. 물론 그전에도 토끼를 들여온 분들이 있었는데 번식에 실패했는데요. 이분이 어쨌든 1859년에 토끼 24마리를 영국에서 가져와서 풀어놓았습니다. 오스틴은 단순히 사냥의 재미를 목적으로 별 문제의식 없이 풀어놓았고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사냥 산업이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답니다. 문제는 토끼의 엄청난 번식력을 알지 못한 겁니다. 기후가 영국하고 호주가 다르죠. 호주는 굉장히 따뜻하죠. 그래서 안 그래도 토끼가 번식력이 좋은데요, 급속도로 퍼져나갔대요. 마침내 호주 전역을 덮었답니다. 그래서 그레이 블랑켓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그레이 블랑켓, 회색 담요, 회색의 토끼가 호주 전역을 덮어버렸답니다. 토끼는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요, 결국은 토종 동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먹이 사슬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 아래 동물을 그 위에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을 그 위에 동물이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멸종 단계에 이르니까 그 위에 동물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파괴되었습니다.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환경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호주는요, 지금도 토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역사는 한 사람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의 순간의 실수, 잘못된 판단과 욕심 그리고 착오가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죄악이 가져다준 공동체의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찾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이성 점령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감으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들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왜 패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패배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보다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 그리고 바친 물건들에 절대로 손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17, 18절에서 하나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가 거기에 손대면 너희가 바친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바친 것이 된다는 말은 너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숨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성 전투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아이성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은 아간이 훔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노획물의 일부를 훔쳐서 땅에 감추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노획물은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자극에 민감한 감수성, 이걸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여러분, 인센티브라는 말을 아시죠?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대하고 보상을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어떤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이게 경영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센티브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주고 보상을 주니까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따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 계약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불할 경우 어떤 대출 담당자는요, 계약 체결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막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인센티브 받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할 때에 하노이에 프랑스 식민 사령부가 있었답니다. 하노이에. 그런데 당시 프랑스 사령부는요, 베트남에 쥐가 너무 많아서 그 쥐 때문에 골치를 앓았대요. 그래서 한 가지 법령을 제정했는데 쥐를 잡아오면 돈을 주는 그런 법령을 제정했답니다. 여전히 지금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는 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거기는 쥐고기를 드십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시면 들쥐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요리해서 드려요. 쥐 잡수세요 하면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군대에 있을 때 쥐잡기 캠페인에 참여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쥐가 너무 많으니까 군대에. 그래서 쥐 꼬리를 5개를 가져오면 외박을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5마리 같아요. 쥐 5마리 잡고 꼬리를 끊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쥐를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 꼬리 끊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뭐 외박 나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잡은 쥐를 다른 병사에게 준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쥐가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집에서 쥐 3마리를 제가 잡았습니다. 어쨌든 프랑스 식민정부가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쥐가 박멸이 됐을까요? 이 법령이 통과되자 사람들이 쥐를 사육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왜? 쥐 잡아서 갖다 주면 돈 주니까. 쥐를 죽여서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고 돈 받습니다. 이게 인센티브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면서요, 자연히 노획물에 관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획물은 일종의 인센티브 같이 여겨졌을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목적보다는 노획물의 욕심을 가지고 그 노획물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군 전쟁 때 성지 탈환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신앙적 목적을 내세우면서도 그 속에는 온갖 종류의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 가득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앞에 나가잖아요. 그 뒤에 누가 따라갔냐? 상인들이 따라갔답니다. 군인들이 나가면서 팔로를 개척하는 거죠. 트레이드 루트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 트레이드 루트를 따라 상인들이 들어가요. 그게 돈벌이 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군 전쟁의 어두운 면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되고 정욕적 본성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실 때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 진멸을 멸하셨을까? 거룩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경우에는요, 제물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다른 장면 보면 가지게 하시는 것도 나오지만 적어도 여리고성 제물은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부패함에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의 본래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투의 승리를 통해 얻은 노획물에 대한 탐욕을 제어함으로 그 재물이 목적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려는요, 아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간 같은 이들은 여리고성의 수많은 재물들을 자신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노획물로 생각하고 일종의 인센티브처럼 여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고 패자의 것은 당연히 우리의 것인데 그 중에 얼마를 가진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는가? 우리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니 그거 좀 가지는 게 어떠냐? 노획물은 우리 거 아니냐? 나눠 갖자. 왜 안 되나?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간은 그러한 세속적이며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결국 아간의 문제는 첫 번째 불순종의 문제, 두 번째 탐욕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고백했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의 죄는요, 알고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간은 알고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알고도 짓고 반복해서 짓고. 그러한 아간은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큰 위기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간혹 어려움과 문제로 빠져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짓는 죄 때문입니다. 의도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멍청함은 IQ와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똑똑한데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판단과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것은요, 지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질문 같아요. 왜 인간이 알면서도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왜 똑똑한데도 비합리적으로 행동할까? 자, 지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키스 스타노비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상황 이해와 논리적 사고에 관계된 지능이 있고 합리적 사고와 관계된 지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능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타노비치 박사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 사고를 가진다고 해서 합리적 행동까지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IQ가 높으면 계산도 빠르고 주어진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죠.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항상 잘 대처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이런 문제.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는데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IQ 높다고 이거 잘 판단하나요? 승진하는 조건이지만은 해외로 발령받아야 된다. 승진시켜줄게. 그러나 너 승진하면서 해외로 가야 돼. 어떡할래? 이거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머리 좋다고 이거 잘 판단하나요? 가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 있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판단의 문제. IQ가 높다고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합리적 사고 능력이라는 거죠.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고 현실적 결정을 하는 능력이 합리성입니다. 합리성과 관련된 지능 테스트는 이해력이 아니라 의도성을 측정한답니다. 이해는 높은데 이해력은 있는데 의도성 여기 놔둘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합리적 판단과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 알지만 많은 이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웁니다. 다 아는데 해로운 것을 그냥 하잖아요. 이런 거죠. 이것은 합리적 사고의 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이브 알렉산드르 탈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에 더해서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행동을 하는 또 다른 이유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감정 조절 능력의 문제래요. 감정에 휩싸이면요, 꼼꼼하게 생각을 할 수 없답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 경향이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데 감정에 휩싸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지 편향의 문제. Cognitive bias.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노벨상 수상자이자 인지 심리학 전문가인 데니얼 카너먼 같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현상과 사물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가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고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죠. confirmation bias.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딱 믿는 겁니다. 확증 편향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생각과 다른 게 어떤 게 들어오면 다 걸러내버린답니다. 편향이 심할수록 나하고 다른 생각이다 싶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확증 편향이 있으면 기울어져 있는데, 그죠? 이런 게 이제 합리적 판단과 행동을 저해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지나친 낙관주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 그리고 나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질 때도 멍청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나친 자신감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답니다. 규칙을 어겼는데 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두뇌는 규칙을 위반해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인식하게 된대요. 그래서 규칙을 계속 어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해도 멍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학자들의 진단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멍청함이란 머리의 작용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작용, 내면의 작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멍청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면서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밧세바와. 멍청함이죠. 이 학자들의 단어에 근거하자면 솔로몬도 다 알면서 노년에 타락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된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아간도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이 아간을 징계하지 않으셨다면요, 아간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멍청함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알면서 죄를 짓고 알면서 실수하고 알면서 멍청한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 멍청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책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영적 멍청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영적 멍청함이 성도답지 못한 삶, 신앙의 연륜에 맞지 않는 행동,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함으로 나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내면을 주의 은혜 가운데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개인인 아간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취급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공동체 전체가 패배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의 승리에 도취되어 서둘러 아이성을 공격했고 예상치 못한 참패를 경험한 후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그냥 살았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괜히 여기 넘어와가지고 패배당하고 이게 뭡니까? 그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당시 자신들이 왜 졌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와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 문제 발생하기 전까지는 잠재되어 있다가 그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쓰라린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사건 때문에 내 안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패, 어려움, 고통 속에 주님께 완전히 엎드린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엎드림과 기도가요, 회복의 길이고 상황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막힘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일이 꼬여버리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꼬이는가? 여러분, 그러한 때는 비록 힘들지만 주님께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막힘과 꼬임과 실패와 절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내가 모르는 문제, 의식하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엎드리십시오. 지금 같은 팬데믹의 상황은요, 주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자중할 때는 자중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출 때는 확실하게 낮추고 여호수아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깊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한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간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공동체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간이 범죄하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수죠,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이는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 성결. 아간의 범죄는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백성들에게 회개와 성결을 촉구하십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첫 번째 과제, 거룩성 성결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와 성도의 영적 승리, 영적 부흥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한 거룩성의 회복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왜 교회가 힘든 줄 아십니까? 거룩성과 성결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들로 하여금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지금 다 드러내고 계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뽑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간은 제비뽑기를 통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뽑혀 나오게 되었죠. 수많은 백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간 한 사람이 탁 뽑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간은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죠.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 중에 묻혀있던 아간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 잘못을 실토하게 하시고 벌을 받게 하신 모습은요, 우리의 깊은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가나안이, 이 아간이 저지른 불순종과 속임과 같은 죄가 자리를 못 잡게 하신 겁니다. 핀셋으로 문제를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아간을 찾아내게 하시는 모습은요, 공동체 내에 깊이 숨어있는 죄의 뿌리를 뽑게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공동체가 내적으로 썩어 들어가니까요.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미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불순종의 마음과 타락의 본성이 이미 확산되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갔더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요, 교회 사정을 알면 알수록요, 수십 년 묵은 교회 내에 부조리와 병폐들이 산재해 있더래요. 건드리기조차 어려운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묵고 묵은 부조리들, 병폐들이 수십 년 묵은 것들이 그 안에 있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아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제롬 F.D. 크리치라는 구약학자가 쓴 여호수아서 연구서를 제가 보니까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일종의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과 같았다, 이런 묘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와 왜곡된 생각과 타락의 경향성은 바이러스와 같이 퍼져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처단하심으로 공동체를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그냥 겪도록 허용하심으로 교회 내에 감추어 있던 다양한 종류의 죄의 뿌리들, 썩어져 냄새나고 다른 것까지 부패하게 하는 잘못들을 드러내시고 도려내시는 영적 정화의 과정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양의 혼돈의 상황 자체도 비록 듣고 보기가 민망하지만은, 괴롭습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다른 욕심이 가동이 되어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근거해서 사회 정화가 일어나도록, 부조리가 개선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 자신은 어떠한가요? 내 안에도 숨어있는 아간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는 죄, 회개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아간의 문제들이 나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뒤집으셔서 아간을 찾아내게 하신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으셔서 그 속에서 썩어 있는 문제들을 지금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숨어있는 아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의 때, 위기의 때, 고난의 때는 성찰의 때이며 문제를 발견하는 때이며 회개하고 거룩과 성결을 회복해야 할 때임을 깊이 명심하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숨어있는 아간의 문제를 제거하십시다. 영적인 멍청함을 조심하십시다. 나의 신앙의 연륜과 경력과 나이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과 기질과 경향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아간은요, 알고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고 충동에 빠지고 감정에 휩싸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간같이 멍청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평안할수록, 잘될수록, 승리할수록,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나 자신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아간의 문제로부터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 속에 담긴 주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